여러분 갈라진 나라가 이제 통일이 됐잖아요. 그렇죠? 어제 큐티 여러분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두 나라였던 한 나라죠, 사실. 한 나라였지만 갈라졌어요. 그 갈라진 나라가 이제 통일이 된 거죠. 통일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다윗인데 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왕국을 세워 나가죠. 새로운 왕국을 세워 나가는데 여러분 다윗은 늘 이것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자신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늘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두 번을 하거든요. 두 번. 블레셋과의 전쟁을 두 번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할 때도 전략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 뭐예요? 여쭤요. 하나님께 여쭌으로 이 전쟁을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 계속 물어요. 하나님께 계속 여쭈면서 그 하나님께서 여쭌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하실 때 그 지시를 따라요. 그래서 그렇게 따름으로 다윗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하나님이심을 따름으로 고백하잖아요. 따름으로.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참 전 이 고백이 너무나 좋은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어제 말씀 기억나세요? 네. 하나님께 여쭙고 물으면서 그 전쟁을 하는 군사들에게 그 전쟁은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고 그 전쟁에 임하죠. 여러분 다윗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의 참된 종이에요. 왕과 종.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종인 왕 다윗. 이게 대조되는 거거든요. 왕과 종. 다윗은 왕인 동시에 종이죠. 진짜 왕인 동시에 진정한 종이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종의 신분은 사실 종이죠. 그냥 종인데 종의 신분이 달라질 때는 언제냐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종과 노예를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그 종의 노예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종의 신분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다윗은 종이었지만 진짜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진짜 왕이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써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종의 자리였겠어요. 이 자리가요. 왕인데 종이에요. 종인데 진짜 왕의 종이죠. 정말 이게 영광스러운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초대교회 때는요. 아주 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을 비하하는 이야기였거든요. 비하하면서 무시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지금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독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 창피스러워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초대교회의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는 알죠. 얼마나 영광스러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당할 때 여러분 왜 개독교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개독교? 못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못하니까요. 우리가 제대로 못 사니까 너희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 사냐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너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데 너희가 믿는 신은 진짜 신인데 너희들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막 살더라도 너희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아니냐? 그럼 너희들 진짜 하나님인 것을 좀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기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여호와의 종이면서 동시에 왕이 된 왕이지만 종인 이 영광스러운 이름은 너무너무 정말 우리에게 과분한 이름인 거죠. 과분하지 않다고 여러분 느끼세요? 과분하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과분하지 않다고 느끼세요?
저는 굉장히 가분하다고 느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체성을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 진짜 왕이시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은 유일한 구세주 구원자 되신다는 그 이름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름 속에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담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하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고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빠져 있어요, 사실. 진정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잃어버린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이죠. 다시 언약궤를 찾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제 왕권이 안정되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70년 전에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찾는 것이죠. 1절, 2절 읽어볼게요. 1절, 2절. 1절, 2절. 1절, 2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니 그게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러분, 이 70년 전에 빼앗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몇 명이면 될까요? 어느 정도 사람들을 데려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300명도 아니고요, 3,000명도 아니고요, 3만 명을 데리고 지금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다윗이 언약궤에 대한 언약궤의 상징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데 3만 명이라고 하는, 굳이 3만 명까지 데려갈 필요가 없거든요. 3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데려갔던 이유는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갈망, 그 언약궤에 대한 다윗의 정성과 지성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할 수 있는 숫자가 3만이라는 숫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3만이라고 하는 일행과 함께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죠, 웃사와 아효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나와요. 앞에는 누가 서요? 아효라는 아들이 서고 뒤에는 웃사라는 아들이 서서 언약궤를 이제 수레로 끌면서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70년 전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빼앗겼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보시면 이게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제가 다 설명을 시간상 드릴 수는 없지만 70년을 빼앗겼을 때는 그 궤를 가져간 언약궤를 가져간 사람들을 설명할 때요,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이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살. 그런데 이제 7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언약궤를 맡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0년 전에도 아비나답의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70년 후에도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시간상 보면 물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물론 아들을 낳을 수 있었겠죠. 아들을 낳을 수 있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들이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이 아들이라는 개념이 벤이라고 하는데 이 벤이라는 의미가요,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고 손자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웃사와 아효가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해도 할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는요, 손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해요. 여하튼 여러분, 뭐 아들이나 손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다른 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궤가 새수레에 실려서 행진하고 있을 때 다윗과 함께한 그 3만 명의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기뻐하며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축제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악기를 부르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개가 지금 수레에 실려서 가고 있는데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축제가 벌어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축제는 처음 보는 거죠. 난생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함께 축하해주고 있고 축복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나 성대하게 그 축제가 벌어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해요.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당에 이르렀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을 해요. 6절에서 8절 읽어볼게요. 6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다정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길을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트라고 해요. 샤마트라고 하는데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휘청거린단 말이에요. 지금 소가 언약궤를 수레를 짊어지고 그 위에 언약궤를 올려놓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소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쓰러질 것 같은 거죠. 휘청거리는 거죠. 이때 웃사가 뭐예요? 뒤를 따라가던 웃사가 뭐 했어요? 손으로 그 언약궤를 붙잡죠.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붙잡아요. 언약궤를 붙잡는 이 웃사의 의도는 아주 순수하지 않겠어요? 순수하죠. 선한 것이죠. 수레를 움직이고 수레를 운반하다가 수레를 싣고 행진하다가 잘못해서 수레가 넘어지거나 수레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상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웃사가 뒤를 따라가면서 흔들릴 때 휘청거릴 때 당연히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뭐예요? 수레를 잡고 동시에 그 수레에 실려 있는 언약궤를 잡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화나셨죠. 하나님께서 노하심으로 언약궤를 붙잡은 웃사를 어떻게 하세요?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다윗은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언약궤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그게 9절에서 11절에 읽어볼게요.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웃사가 죽을 만큼 잘못했습니까? 웃사가 죽을 만큼 잘못한 건가요? 그 자리에서 즉사할 만큼 하나님께서 노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화가 나셔서 그 자리에서 즉사시킬 만큼 웃사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건가요? 저는 웃사에게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소가 휘청거려서 언약궤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잡은 것뿐인데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잡은 것뿐인데 여러분 이게 잘한 일이지 어찌 죽어야 될 일입니까? 죽어야 될 만큼 웃사가 잘못한 겁니까? 물론 여러분 그 레위기서와 민수기에 보면 아실 거예요.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깨 매요. 누가 매야 돼요?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의 그런 이 후손들이 고핫의 후손들이 어깨 메고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깨로 메고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사를 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동시킬 때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할 때요. 이번에는 반드시 메고 이동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얼마 전에 매지 않고 수레로 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언약궤는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레위인만 질 수 있지만 여러분 우사는 레위인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0년 동안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로 이어지고 아버지에게서 자기 자신에게 이르기까지 무려 7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켜온 집안이 우사의 집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사 집안에 언약궤를 맡기셨잖아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켜오던 집안의 사람이 우사예요. 여러분 우사. 아마 70년 동안 이 언약궤를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먼지가 앉으면 닦고 상하지 않을 애지중지하면서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지중지하면서 이것을 보관하고 또 이것을 잘 관리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비나답의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70년 동안 레위인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두셨겠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정황상 아비나답의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사가 진짜 죽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진짜 우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6절이에요. 6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을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사장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더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나곤의 사장망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러분 우사가 소가 뛸 때에 소가 휘청거릴 때에 잡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잡았다, 붙잡았다. 여러분 이 붙잡았다는 이 히브리어는요 아하즈라는 말이에요. 아하즈인데 이 아하즈라는 말은요 소유의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예요. 소유 이런 거죠. 전자제품을 사기 위해서 하이마트를 갔어요. 하이마트를 갔는데 하이마트를 가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만져보고 여기 뚜껑도 열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고 만져보는 것은 아하즈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이요. 내게 아직 아니에요. 내가 사기 이전에는 내게 아닌 것처럼 둘러보고 있는 것이 아하즈가 아니에요. 아하즈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자신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소지하는 물건이 자신의 것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하즈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좀 새벽이라서 제 머리도 참 안 돌아가고 설명을 좀 어설프게 하는 것 같은데 아하즈라는 말은 누군가가 내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내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물건을 보면서 뺏는 거죠. 뺏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내 거야 라고 붙잡는 거, 뺏는 거, 이것이 아하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유야. 소유의 개념에서 내 거라는 말이죠. 소유의 개념에서 이건 내 거야 하면서 물건을 잡는 거, 이것이 아하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사가 소가 휘청거릴 때 언약궤를 잡았다고 했을 때 이 의미는 언약궤가 누구 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 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거. 이 언약궤는 내 거야. 내가 70년 동안 내가 관리해온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의식이, 특권의식이 우사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언약궤 뒤를 따르는 우사가 언약궤를 따를 때에 그의 태도와 마음이 어땠을까? 이 아하지라는 단어가 물론 이 우사의 태도와 마음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지만 이 우사가 언약궤 뒤를 따를 때
어떠한 태도와 어떤 자세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소가 이 수레를 끌 때 수레의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시에요. 일반적으로 그 바퀴를 1m 정도라고 생각하면 수레의 높이는 높아봤자 70cm, 60cm밖에 안 되거든요. 60cm, 70cm밖에 안 되는데 그 60cm, 70cm 되는 높이의 수레 위에 언약궤를 실었을 거란 말이에요. 언약궤를. 그런데 그 언약궤의 높이가 계산해 보니까요. 70cm 정도 되는 거예요. 70cm. 그러니까 60cm, 70cm 해봤자 높아봤자요. 다 합치면 몇 cm예요? 130에서 140cm, 1.3m, 1.3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사가 따라가면서 이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어떤 상태를 내다보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다보는 것이죠.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언약궤에 모두 집중해서 행진을 하고 있는 그 언약궤에 집중해서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때 그 언약궤를 따르는 우사는 어떤 마음으로 갔겠어요? 70년 동안 우리가 이 언약궤를 관리했는데 우리가 아니었으면 내가 아니었으면 이 언약궤는 이미 70년 전에 사라졌을 텐데 라고 하는 의식이 가득했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언약궤를 집중하고 있을 때 그 언약궤를 따르는 언약궤 바로 뒤에서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우사에게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집중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으쭐대는 특권의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의기양양하면서 소가 휘청거릴 때 마치 자기 자신이 주인인 양 뭐예요? 언약궤를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 이것은 내 거야.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언약궤는 내 거야. 이 언약궤의 주인은 바로 나야. 의기양양해 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주인인 양 그 언약궤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이 우사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죠.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 뭐예요?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래서 여러분 아하즈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하즈.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베레스 우사 이 베레스라는 말이요 어떤 의미였어요? 친다는 말이에요. 친다.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베레스 하신 거죠. 치신 건데 베레스 우사는 우사를 치셨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베레스 우사. 베레스는 치셨다는 거고 베레스 우사는 우사를 치셨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사라는 개인을 치셨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베레스 우사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사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히브리의 의미는 뭐냐면 힘이라는 의미예요. 힘. 능력, 위엄이라는 의미예요. 우사는 개인이었지만 우사라는 이름 속에는 힘과 능력과 위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사를 치심으로 우사라는 개인을 치심으로 그가 의지했던 힘을 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사를 치심으로 그가 의지했던 능력을 치신 거죠. 그가 생각했던 자기 존재를 나타내는 의기양양했던 위엄을 하나님은 우사를 치심으로 치신 거죠. 따라서 여러분 베레스 우사라는 말은 힘, 능력, 위엄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더 사랑하는 인간을 치셨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을 치신 게 아니에요. 개인을 치신 게 아니에요. 우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위엄, 즉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의 주인 행세에 마저 마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절대시하는 모든 것을 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절대시하는 모든 인간을 치시는 분이세요. 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베레스 해야 돼요. 베레스. 베레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치는 거예요. 쳐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게 여기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쳐야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것을 베레스 해야죠. 하나님보다 더 나를 위험 있게 만드는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는 베레스 해야 되는 거예요. 베레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베레스 하지 못해요. 베레스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베레스 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그리고 그 베레스 하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베레스 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 자신은 베레스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레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베레스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베레스 하기 위해선 베레스 하신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베레스 하신 예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 아하즈 되고, 아하즈라는 말이 뭐였죠? 소유. 그렇죠? 예수님께 아하즈 되고, 베레스 안의 섬으로, 베레스는 뭐예요? 침. 예수님께 소유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침을 당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레스 해야 돼요. 베레스. 아하즈함으로 베레스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을 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소유되는 아하즈됨으로 베레스 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찌임을 당하는, 꺾이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살리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레스 우사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말해줍니다. 우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사용하며 그것을 드러내므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실수를 범하였고, 그 실수로 인하여서 주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하나님께 치임을 당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어디에서 발견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주님께 아하즈됨으로, 붙잡힘으로, 주님께 소유됨으로 베레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베레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베레스 하신 주님의 힘으로 우리를 베레스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치심으로 온전히 주님께 아하즈 되어서, 또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나를 새롭게 세우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